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날도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그릇이 넘치는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의 그릇이 넘치는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다시 새 친구들의 또 이야기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말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너희가 전문가이구나. 고통 전문가. 고통과 환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들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친구들을 비꼬는 욥의 말이지요. 이에 덧붙여서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흉악한 강도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왜 악인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의 장막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의 평안은 무엇이고 심지어 그들의 손이 풍족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그렇다고 치고 잠시 잠깐 시선만 돌려보아도 이런 일들이 허다한데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욥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인과응보에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말함으로써 아직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악인의 형통처럼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의인의 고통이 가능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변론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짓기를 기다렸다가 악을 행하면 벌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악을 행하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서 처벌하는 마치 빅 브라더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이런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을 증거물로 내보이면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악함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삶이 형통할 수 있듯이 선한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이해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담기지 않은 현실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은 그 현실들을 못 본 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욥의 현실을 설명하려 들지요. 욥의 새 친구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OX가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주 뚜렷한 것이지요. 그들의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나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은 곧 선의 결과요, 고통은 악의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 신조를 떠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 신조를 떠난다 라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문장인데, 그 말처럼 나의 신조로, 나의 교리로, 나의 신학과 신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신조와 교리를 떠남으로 아직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미지의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조, 욥기에서는 인과응보의 교리인데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의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격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자신을 늘 변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치유해 주소서. 어느 한 믿음의 선인의 기도 제목인데요.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의 말입니다. 내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나의 그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일들을 인간인 자신의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이해와 또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다 설명하려는 그런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해봐서 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아주 길게 경험했던 적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온 인류가 80억의 모든 인구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과서에 적혀있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 겪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독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뉴욕의 경제학 교수인 윌리엄 이스털리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타이틀에 의해서 그들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되고 이들이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손을 잡을 때 그것은 독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전문가이니 나의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심지어 그것이 권력을 가진 누구와 서로 함께 힘을 합할 때는 독재가 된다고 그렇게 경제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앙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두고 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그분의 손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인생의 고난과 난감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크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할 것입니다. 현상을 통해 원인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든 현상과 또 원인이 마치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알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교리나 인간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부정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의 상황, 좋은 상황, 형통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긍정의 상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욥기의 끝에서 욥에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의 조건 속에 인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떠나십시오.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에요. 성도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혹 이 말이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실패를 일부러 의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나태와 부주의함의 결과인 실패를 변명하려고 이 말이 사용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부정과 또 틀렸다는 뜻을 가진 X라는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X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표시는 부정의 표시, 안 된다는 표시 또는 틀렸다는 표시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X라는 표시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형통의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모든 일이 잘 되는 때이든 어려움을 만나는 때이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인생의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늘 긍정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만 머물고 싶어 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신앙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긍정의 상황과 부정의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좁고 작은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남 탓하지 않고 조건과 형편에 불평하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만남과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간절히 구하오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